오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4일 후면 선교팀이 미얀마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미얀마 선교가 결정이 되고 50일 금식을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미얀마 파송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미얀마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코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의 뜻으로 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우리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미얀마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파송 예배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파송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송이 무엇입니까?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파송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가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그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말씀대로 모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디로 갔냐 하면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마태와 새로 뽑힌 유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 뽑힌 마태와 마띠아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갔고요. 또한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엔 러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으로, 또 다데오는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11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모두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던, 그래서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졌던 서바나, 이 스페인 지역까지 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서바나는 옛날 발음입니다. 애굽,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했던 것처럼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스페인,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했고 그것을 추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11제자들, 이 제자들은 평생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 마지막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후에 이들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들에게로 갔습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의 지시에 따라 이끌리듯 간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일로도 충분히 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자면 미얀마 단기 선교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작년 말까지 이 가운데 과연 몇 명이 미얀마의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갈 것이라고 꿈꾸었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라고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내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야지라고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미얀마를 가기 전까지 저 역시도 미얀마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생각도 어떤 계획이나 뜻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해외 단기 선교와 같은 큰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강하게 카리스마적으로 밀어붙여서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한하게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여러분에게까지 그 감동이 이어지게 하셨고 그 땅을 밟도록 파송하는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참석 인원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선포하는 첫날에 저는 사실 단 한 분이라도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시게 된다면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처럼 출석 인원의 3분의 1이 가는 선교가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확인하게 된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교회 규모와 재정입니다. 사실 30명 남짓 되는 작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상가 지하에 있는 큰 기쁨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며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했더니 먼 길을 갔다 오셨다고 전교인 수련회 장소를 섭외하느라 왔다 갔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올해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더니 매우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평생의 꿈 같은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한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아니고 작은 이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재정이 다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세 번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준비 기간입니다. 단기 선교는 보통은 길게는 10개월, 11개월, 짧게는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 이것을 추진했습니까? 6월 중순에 했습니다. 단 2개월 전에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개월 전에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교회는 아마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하게 된 일이라고 100번 양보해 봅시다. 그렇다면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우연히 이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오셨습니까? 바울 남선교회, 한나 여성교회, 마리아 여성교회, 에스더 여성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내일처럼 팔을 걷어붙이셨고 자발적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선교 준비를 위해 참여하셨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셨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수망교회 전원이 하나 되어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한 몸이 되어서 준비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한 일이라 할 수 있고 우연히 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기뻐하셨고 이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만 이 명령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곳,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는 친숙한 곳, 안전한 울타리가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결정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나섭니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흘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내려놓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내던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던 것처럼 모세 역시도 너의 백성에게로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로 잡혀있는 자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가서 땅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그가 그 말씀대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민족들이 무너집니다. 그 철옹성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며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꿈꾸게 하셨던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또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꿈을 함께 꾸길 원하시며 이 일을 우리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제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게 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제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국 공신이 무엇입니까? 개국 공신, 나라를 세우는 공을 세우는, 그 왕을 도와서 공을 세우는 자, 그에게 왕이 호칭을 내려준 것이 바로 개국 공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 흑암이 쌓여 있는 이 세상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실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죄투성이,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인 무익한 나에게 맡겨주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게 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얀마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가게 하시는 이유 역시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얀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감격했습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미얀마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더 가슴 벅찬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그저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